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우리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림하시어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이기는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계속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도 제가 끝으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스를 봤는데 아주 정말 감동적인 그런 뉴스를 하나 봤어요. 5월이면은 이제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랜도 졸업을 했고 또 우리 권 집사님 차제도 졸업했어요.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졸업 시즌이 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졸업식장에 가고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졸업식 광경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조지아주 그 아틀란타의 모어하우스라는 칼리지의 졸업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스피커로 이제 연사로 올라온 사람이 로버트 F.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사로 섰어요. 이분이 그 졸업하는 그 학생들 한 400명이 안 돼요. 한 396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축하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모든 스튜던트 론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엔 서로 자기들의 얼굴을 쳐다봐.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학생 그 공부하기 위해서 론 받은 거 빚낸 것을 전부 다 탕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몇 명을? 396명. 그게 우리 돈으로 하니까 500억에 500억. 500억을 다 갚아주겠대. 허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MVP 그래요. 야, 학교 측에다가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올라와서 학생들의 빚을 갚아주게 돼. 놀라운 일이죠. 이 모어 칼리지는 흑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유명한 마틴 루터 킹도 여기를 졸업을 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억만장자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평소에도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꺼이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그가 한 말은 딱 이거예요. 너희들도 졸업해서 세상에 나가면은 내 이웃을 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이웃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진 선물을 주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자리를 잡고 관계했을 때 버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라, 이렇게.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이제 느끼기를 그랬어요.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396명이 공부할 때 그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해봐서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졸업식장에 가운을 입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놀라운 그런 축복이 그 학생들에게 임한 거예요. 중간에 공부가 힘들고 사정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물론 중간에 드랍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행하시는 거 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제 언제 각 사람에게 베풀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그곳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생겨서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인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자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이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죠. 얼마 안 있어서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그곳에 살면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식구가 늘었어요. 두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인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얼마 못 가서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젠 누가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가정의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이제 룻과 그리고 누가 남으냐면 성경에 보면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여자들만 남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하려면 남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유다 사람인 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의 며느리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나오미는 이제 자기 원래 떠났던 유다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서 자기 며느리 둘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너희들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를 새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 나오미가 훌륭한 것이 이렇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며느리를 원망하든지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위기 가운데 두 며느리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네 부모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 원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산되는, 다시 창출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아주 큰 이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거 위기를 모면하는데 엄청난 장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서도 제가 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 학생들을 돈을 갚아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두 며느리가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을 적에 한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살던 원래 그곳을 가. 그렇지만은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지킵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룻이 그렇게 말합니다. 딸들을 불러놓고 오늘 읽은 12절에 말하죠.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풍속이 뭐가 있냐면은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나오미 측의 그 가족의 친족들이 돌봐야 될 그런 책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딸들을 불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책임질 사람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오늘 밤에 내가 새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갖는다 치자. 그러면 아이를 늙어서 가질 수도 없지만은 갖는다고 치더라도 그 아이가 나서 커서 어떻게 너를 봉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너희는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 곁을 떠나 널 살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는 바로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오르바는 그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이 믿음 신앙, 어머니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 그 시어머니의 뒤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걸 보질 않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환경 가운데 나와 대면하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룻기를 지금 봤는데 룻기 이전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대략 거꾸로 올라가면 한 건 300년 가까이 이와 같은 여인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람도 이방 여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로 보내서 그것을 다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적에 발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대화한 장면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 너희가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아모리의 두 왕들을 진멸한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들었다, 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는다.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들어올 때 우리를 구원하라. 이걸 나에게 약속을 하라. 이 대화의 내용과 지금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 고백이 기생 라합의 고백과 또 이 룻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정탐꾼 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이 나오미가 남편 잃고 자식을 둘 잃었지만 그 안에 섬기는 그 하나님, 두 여인은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원수마귀 사단이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어떻든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라합의 신분, 롯의 신분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정탐꾼이 믿는 그 너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 거예요. 나오미의 그 어머니 남편 있고 두 아들, 내 남편도 다 잃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했을 때 이 롯은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시어머니지만은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든지 또 내 삶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한 이 빌립보서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생 라합과 같은 형편입니다. 룻과 같은 형편이, 비록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그 위치는 기생 라합이나 룻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배웠다, 내가 알았다. 이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말씀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행렬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의 행렬에서 하나씩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으면 나를 특별한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룻과 기생 라합,
사도 바울 아주 낮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안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오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지 않고 썩어져갈 사람을 쫓아갑니다. 공중의 새를 쫓고 땅의 짐승 형상을 쫓아가고, 아니 세상의 권력 쫓아가고 세상의 지식 경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 영원히 썩어질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영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쫓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땅에 가뭄이 와서, 유다 땅에 가뭄이 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피해서 암몬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도 가뭄이 와서 남의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우고 다퉈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계속해서, 씨름이라는 것은 계속 다 뭔가 겨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겨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원수막의 사단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미혹해 하고 시험을 들게 하고, 이건 계속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물리쳐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거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나의 그런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는구나, 내 아내와 내 남편 위에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통찰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실상, 보여지지 않는 바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보여지는 것 믿는 것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심에 신뢰하고 또 이것을 믿고 할 때 우리는 위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믿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믿음에서 차고 넘치는 게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에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 내가 아는 것을 해석하고 번역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이런 마른 막대고 버러지 같은 이 인생, 지옥의 행렬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서 픽업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텐데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다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거기에 뭐가 다른 게 붙겠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입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게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하면 이거 믿는 거. 이렇게 믿고 순종할 때 성경은 이 롯을 축복하시는데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내 행한 일을. 지금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면서 계속 쫓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모압에 있던 이 여인이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아니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도벌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같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압에서 낳고 자라고 그 부모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통해서 다 버리고 하나님 믿고 유다 땅에 들어와서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벼밭에서 벼를 줍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롯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저 들에 나가서 좀 벼이삭을 주어서 좀 우리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나가서 밭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그게 나가게 허락해달라고 할 때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 며느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유대인 땅에 와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 나락을 줍고 그 벼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방 여인이 들어서 그걸 같이 죽으면 그거 놔두겠어요? 우리 옛말에 서울역에도 지게꾼에 순서가 있다고, 그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방 여인이 와서 그거 주스면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나오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효심은 알겠지만 이게 날 살리려다가 나가서 돌에 맞아 죽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땡볕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스려고 그냥 춥다가 열사병으로 땡볕에서 기절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 롯이 가기를 청원하니까 어머니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벼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본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신뢰하고 믿을 때 위기를 모면합니다.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가정에 엄청난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빛이 막 바라면서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그것이 놀랍고 감동이고 그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오지 못한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혜사 성령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100%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는 뭐였어요?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100%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행하신 일을 다 주인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위기를 이기는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이 위기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뛰기까지 수백 번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우리 요셉이도 계속 찌다가 넘어지다 또 일어나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얘가 이렇게 컸어. 그래요. 우리 가정도 이런 위기 가운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요. 그런데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건강 때문에도 넘어지죠. 또 죽음,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할 때 우리는 위기를 이기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보여지지 않는 이 실상,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어떠든지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에 큰 이익이 온다. 기생 라합과 룻과 같은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형편과 사정에 말은 안 하지만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힘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경건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비굴하지 않으면 됩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뚝 섰을 때 그 경건의 모습은 엄청난 파워를, 엄청난 이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꼭 룻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항상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 나오미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같이 우리도 이제는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위기도 어려움도 축복으로 아버지 복을 받는 경건의 삶, 의로운 삶, 모든 시온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아픔을 씻어주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겸허히 아버지 주의 뜻을 따를 때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믿음 안에 온전히 아버지 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아버지 준비해 놓으신 모든 계획과 축복이 아버지 그 행한 대로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임하신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는 질병을 아픔을 저들이 아버지는 몸에서 환경에서 다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상처가 아픔이 문제가 저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